시편입니다. 4절에서 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내 주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도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랠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 시작하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이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 수많은 곳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또 시편 어떤 곳에서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한 가지, 성경 어디에도 돈이 많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은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서도 4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동감인 사람 다 같이 다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뭐인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이고, 좋은 집에 큰 집에 살면 그게 복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면 그것도 복이고,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우리 육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 3서인가 보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여기 그 방금 읽은 4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러면 투 파트로 나눠서, 첫째,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뭐 빌리언이에요. 이건 뭐 빌리언에는 저리 가라고 빌리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고 못 갑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이란 지하 교회, 이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제 참 제 가족이 어제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된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이 자리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사님들 편지를 이렇게 쉐어할 때마다 자주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사님들이 세계 각처에 가 있는데 그 아주 상황이 안 좋고 가난하고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사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서 온 편지를 보면 영혼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지 몰라요. 그런데 밥 먹고 살고 편안한 이런 유럽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사님들은 아주 애를 먹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배가 부르니까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차라리 보세요. 이터니티, 영원과 비교해 볼 때 차라리 이 상에서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가난하지만 그러다가 죽으면 그들은 영원한 한날에 가서 다시는 배고픔 없지만 돈이 있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들은 영원한 배고픔을 겪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밥은 고사하고 물 한 방울,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one drop of water, 물 한 방울을 원했습니다.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유 없어도 왜 이 웨스턴 이런 데서는 너무나 자유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자유 없어도 자유가 없이 그런 그 처참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죽는 것이 자유가 많아서 주님 안 믿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와.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예수님 믿다가 잡히면 이제 딱 때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강간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뭐라 간증하냐면 50년을 감옥에 있든다 해도 주님을 이제 주님 믿고 이렇게 순교당하면 바로 하늘나라 가지만 감옥에 넣어서 50년을 감옥살이 한다 해도 영원에 비하면 이터니티에 비하면 50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만 많고 그 육신적인 것만 잘 되면 복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주님을 모르면 정말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도요. 잠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그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제가 먼저 이게 조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7 교회는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이 7 교회, 그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7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변천의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질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돈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볼 때는 뭐라 하십니까?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절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2절의 결론을 보면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마른 교회고 거기에 돈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굉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시편을 돌아가 봐요. 영적인 것은 상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복이라는 기준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살고 뭐 육신적으로 그러면 그건 복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까? 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신학이 뭐냐 그러면 띠알라지가 서퍼링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은 아야 상상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앞서간 우리 2000년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는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진짜 영원한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의 복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일시적인 복.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 옳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지 자를 중히 여긴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 복된 자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많은 돈과 많은 무슨 세상에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난 게 옛날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큰 패키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겉에다가 봉투에다가 다 그렇게 써왔어요. 자, 선교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패키지인데,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But you don't have Jesus, though you have so much money, you have nothing.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신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다 같이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여기에 사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Blessed is the man that makes the Lord his trust. 주님을 자기가 트러스트할 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겨요. 그 은행이 내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라 믿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트러스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면 나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저 사람 복 있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 없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진짜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꿈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령,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은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저 음식 대접하는 거, 그거 진짜 참 아름다운 컬처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전도를 이제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목사님 뭐 좀 드시고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맛있는 밥을 해줘요. 그럼 또 잘 먹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집을 또 가죠. 그럼 거기서 또 목사님 뭐 좀 잡수가셔. 그럼 해주면 그때는 세상에 거절을 못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를 먹고 다니는지 가는 데마다 그래갖고 살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 체격에서 제가 근 200파운드였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저 증인이 있어요. 우리 윤영재. 우리 윤영재는 평생 목회 30년 이상을 나와 함께 해갖고 그때 완전히 이 목이 없었어요. 목이. 우리 큰딸이 내를 안 하려는데 안 하지. 해프웨이밖에 안 했어요. 이랬어요. 그래 결국 당뇨병에 걸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절하는 것을 내가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에 가서 누가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냉수만 한 컵 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하게 그랬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안 먹었는데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먹었을 때는 그래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고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권해도 나 이미 먹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야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남을 해치는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기해 보세요. 이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그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세상에서는요. 그저 말이나 잘하고 이렇게 그 거짓말에 냈던 이 사람이 진실한지 이거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영향력이나 갖고 있고 뭐 이런 좀 뭐 파워가 있고 돈 있고 그러면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별볼 없으면 없인 여기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에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리스펙트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에 치우친 자를 중히 여기지 그런 사람을 리스펙트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쉐링 안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은 쉽게 세상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다른 면에서 이렇게 도리어 다른 걸 보고 리스펙트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말에 치운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 근데 세상은 여러분 요즘 이 미국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니? 진짜를 진짜라 그러면 그거 싫어하고 가짜를 진짜라 그러면 옳은 것을 옳다 그러면 그거 싫어하고 잘못된 것이 옳다 그러면 그거 싫어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칙필레 거기는 그 파운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줄 아십니까? 그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가면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다. 그거 했다고 얼마나 미워하고 그 불매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하나 들어오게 한다면 어느 레스토랑을 오게 하기를 원하냐 투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칙필레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그걸 캔슬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공항에서 그 사람들을 간 사람 다 좋아라 하니까 근데 또 거기서 뭐 시 카운슬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잘못된 것을 옳다 그러고 옳은 것을 잘못다 그러고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세상 다수를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옳은 것은 항상 옳고 틀린 것은 항상 틀려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을 뭘 리스펙트 한단 말입니까? 도리어 리스펙트 안 하는 게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게 여기는 것. 잘못된 것을 리스펙트하지 않는 게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참 그 컨빅션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5절을 보십시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랬죠. 이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란 그런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처음에 왕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잘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시편에 수없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퍼스널 리레이션십입니다. 퍼스널,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족 중에서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내가 같이 구원받고 부모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전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퍼스널 리레이션십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왜? 하나님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많고, 자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 자 우선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 시편을 쭉 공부해 오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까?
그는 뭐 잠깐 어려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생사.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몇 년을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몇 년? 8년을 쫓아다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거 뭐 10명의 군사도 아니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8년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겪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북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하나라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우선 다윗에게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를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런 속에서 건져주신 딜리버런스,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 성경이 우리와 다 관련이 있어요. 만일 이 성경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면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누가복음 8장 3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 누가복음 8장 우선 35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8장 35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37절,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올라서 돌아가시더니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보세요. 이제 이 귀신 달린 자가 그 왜 무덤에서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잡아 뜯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니까 그 돼지 2,000마리인가가 완전히 몰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리어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렸다가 이제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이 영어로 보면요, 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how great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지 show how great things God has done. 39절에 how great things God has done unto thee. 얼마나 큰 일을 너에게 행하셨는지. 그러면 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게 큰 일이에요,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일을 집에 가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았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 사탄의 권세. 우리가 구원을 받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탄의 권세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죽음의 고비에서 그에게 큰일을 행하셔 살려주셨지만,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탄의 권세, 죄의 종로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두 번째 부분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음으로, 주의 생각이 많음으로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려 주께 아랠 수 없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자, 이거하고 마치십시다. 첫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순세대로 다 아랠 수 없고 다 그걸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항상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비교한다는 건 참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얘기하겠어요. 자식을 가져본 부모들 손 들어봐요. 자식들 가진 부모들 손 내려요. 난 물어보고 싶다. 자식 생각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네, 됐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자, 그럼 자식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식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자기 생각을 해요? 아니면 항상 자식을 생각해요? 아이고 답답해라. 얼렁얼렁 대답하세요. 항상 생각해요, 안 해요? 저는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 세 아이들이 지나다녀. 항상 지나다녀요. 무슨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얘들이 직장에 가서도 항상 이 아이들이 지나다녀. 내 온 육신을 가진 부모도요, 항상 자식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도 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 5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헤아릴 수 없고 일일이 낱낱이 순서를 따라 알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도 주셨고, 한 분밖에 안 되신 아들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누구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누구? 하나님 자녀 누구? 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많이 셀 수 없이 생각하고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메이징했어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생각하고 사신다는 거. 오죽하면 이 성경에 나를 향하신 주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그것을 헤아려 주께 아랠 수도 없고, 내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려 하여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24시간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많이 24시간 생각하고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 생각 많이 하고 그 주님 트러스트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